오래전에 책을 썼습니다. 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놓다. 거기에 이분이 50년 동안 자기 손으로 거쳐간 6만 명의 입양아들의 이야기를 가슴 뭉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 인상적인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이들의 신상 기록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 버려짐이라고 하지 않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발견됨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려진 아이와 발견된 아이, 그 차이는 엄청나다. 버려진 아이는 슬프지만 발견된 아이는 희망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버려졌음이라고 쓰지 않고 언제 어디서 발견되었음이라고 쓴다. 같은 말이죠. 또 의도도 같습니다. 입양 대상 아이들이 그들의 시작이 언제인지 어디서부터인지 그걸 기록에 남기는 의도니까요. 그럼 거기에는 일반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말이어도 같은 말로 보여도 의미가 다릅니다. 신앙생활도 같은 말로 보이지만 의미가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표현, 이 언어가요, 정제되고 구별되어서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종교는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이 말이 더 정제되고 또 주의해야 하는 거죠. 의미를 정확히 알고 말을 가릴 줄 아는 게 분별이에요.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걸 분별해서 말하는 것. 경건한 그게 언어 생활입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사실이 그렇잖아. 틀린 말 했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에 의존해서 무분별하게 사실대로 말하다가 거기에 여러 가지 놓치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보통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 기도훈련학교에서 이 중보기도를 다룬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중보자가 한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게 습관이 돼서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중보기도. 교회마다 중보기도 팀이 있고요. 또 중보해달라고 집사님, 권사님에게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중보할게 이렇게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약속합니다. 중보기도회, 중보기도 모임, 중보기도. 의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아니면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게 의도예요. 우리 같이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데 의미가 다릅니다. 신앙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말을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말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먼저 우리 교단에서는 2002년도 6월 11일 날 중보기도 용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한 기독교 신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합동 측의 중보기도 사용 중지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기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총회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합동총회는 제85회 총회에서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단어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라고 결정하였다. 이게 2002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에서는 2006년도 중보라는 단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2014년 장로교 통합교단에서는 중보라는 단어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화에서 신앙생활에서 간간히 은연중에 쓰고 있죠. 자, 중보 기도는 그동안
좋은 의도로 쓰여왔던 표현이에요. 중보기도. 언제부터 이 말이 시작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누가 시작했는지.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그렇게 좋은 의도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라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 적용이 좋았던지 다른 곳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그걸 듣고 이제는 이 말이 이제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 보편화되기 시작을 하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각 교단에서 금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보 기도를 쓰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보 기도를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 만약에 이걸 계속해서 쓰게 되면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는가? 그러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건가? 중보 기도를 우리들 사이에서 쓰다 보면 이 첫 번째, 중보자의 유일성이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중보자의 유일성.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오늘 말씀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중보자가 한 분이래요. 히브리서 9장 15절, 12장 24절에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중보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용어예요. 사람에게 중보기도 해달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용어가 통제되지 않고 온 교회에서 중보기도회, 중보기도 모임, 중보기도 팀, 중보기도자, 중보기도 제목 그러면서 이 중보를 쓰다가 보면 나중에는 중보기도가 누가 중보자인지 혼선이 오겠죠. 다 중보예요. 다 중보. 의도가 좋다고 해서 용어가 보편화가 되면 특수하게 의미를 가졌던 뜻이 이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는 그럴 수 있다고 좋은 의도, 좋은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특정 교회에서는 그런 좋은 의미로 그걸 다 상대방들도 교인들도 다 이해를 하고 다 받아들이면 그걸로 좋은데 이게 그거 좋다 해가지고 다 중보로 이게 일반적인 의미가 되기 시작하면 특수한 이 중보라는 의미가 변질되고 훼손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톨릭의 성자 숭배를 연상케 해요. 가톨릭의 성자 숭배라는 게 있어요. 이 성자는요 라틴어의 쌍투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쌍투스는 거룩한. 예배 때 쌍투스 이렇게 하면 거룩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죠. 성도. 이 성도가 이 도가 무리를 말해요. 성도.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성도가. 이 성도라고 할 때는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도 거룩한 교회의 한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성도. 그런데 이게 성자가 되면 거룩하게 된 특정 인물을 지칭해요. 성자, 누구누구. 그래서 성 바울, 성 베드로, 성 어거스틴,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성자라는 얘기예요. 성자. 그래서 그들의 모본을 따라서 살자는 의도로 쓰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 한 평생 잘하고
정말 그런 신실한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자. 예? 그런 의미로 이 신실하게 신앙생활,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을 본을 삼아서 신앙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의도 좋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 곁에서 지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그 성자에게 기도하면 그들이 잘 중재해서 잘 들어주신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려져야 할 기도가 사람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마리아에게 부탁하고 베드로에게 부탁하고 지금 하나님의 곁에 있을 바울에게 부탁하고 프란시스에게 부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비는 겁니다. 그들에게 좀 하나님께 잘 좀 말씀해 주시라고. 중보의 개념이죠. 중보 기도를 쓰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는 영적 권위를 이유로 기도의 능력이 혼돈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를 이유로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의미로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효험이 있는 것처럼,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야 효험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정서적으로는 좋아요. 정서적으로는 좋은데 이게 이제 신앙이 되기 시작하면 좀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예수님처럼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기도 부탁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서로 기도 요청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초신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무래도 나보다는 누구누구 집사님이 더 신실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분이나 나나 같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는 내가 가장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무리 중에서 내가 여기저기에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그럼 내가 가장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부탁한 누군가를 의지해서 그분이 열심히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절박하고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에 하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도 거기에 더 절박함이 있고 거기에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교회론을 가르치다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각자 몸의 지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지체가 되어서 이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이는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이는 귀의 역할을 하고 그런 다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어떤 이제 그 훈련 받는 분들한테 물었답니다. 그러면 목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사람의 몸으로 치면 어느 부분일까요? 물었답니다. 어느 부분일 것 같습니까? 사람의 몸 중에서 목사는 아무런 반응이 없더래요. 조용하더래요. 그렇게 있는데 한 집사님이 목입니다. 목.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이 몸된 교회를 연결하는 목이랍니다. 저는 입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 예전에 그 중국에 제가 선교지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심양에 내려서 그쪽 일대를 이제 쭉 돌면서 이제 구경도 하고 이제 교회도 찾아가서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격려하고 뭐 그런 걸 했는데, 버스를 탔는데요, 하루 종일 갔는데 제 기억으로 한 2박 3일 동안 옥수수 밭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옥수수 밭만 보여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대를 돌다가 이제 백두산 오르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백두산 오를 때가 됐는데, 올라가기 하루 이틀 전에 일행 사이에서 백두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백두산에 올라가면 우리 이번에 천지를 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천지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달력에서 천지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그 맑은 날씨에 천지, 백두산 천지. 그런데 그게 거의 드물다 그래요. 보니까 한 25%에서 30% 가서 맑은 환경에서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는 환경은요, 4번 가면 한 번 볼 수 있을까 말까래요. 날씨가 그 서해대교가 무슨 그 대교 같은 데에 차를 타고 운전해 가면 갑자기 확 안개가 몰리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이렇게 날씨 변화가 거기는 갑자기 맑다가도 확 그 안개로 확 뒤덮여서 보이지를 않는데, 그런 곳이 진짜 맑은 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행분들이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선교팀들은 다 천지를 봤다는 거예요. 누구 목사님 때도 봤고, 누구 목사님 때도 엄청 맑은 천지를 봤다는 거예요. 맞아. 그랬다더라. 지금까지 우리 선교팀은 이 천지를 다 봤다고. 그러면 갑자기 시선이 저한테로 향하는 거예요. 어쩌라고. 그런데 이제 한 권사님이, 우리는 걱정 없어. 목사님은 워낙 기도 많이 하시니까 걱정 없어. 그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를 않았습니다. 백두산 정상에 올라갔더니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 때문에 그것도 신비롭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아무도 눈치 주지 않고 그래도 다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중요한 모토는 모든 신자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떤 특수한 누군가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능력 있는 누군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더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초신자라고 더 안 들어주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오늘 말씀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했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여기서 바울은 기도의 속성에 따라서 4가지 단어를 소개합니다. 기도의 종류, 속성 4가지. 다 같은 기도예요, 사실은. 다 같은 기도인데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간구라고 했는데요, 간구는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필요를 간절하게 요청하는 요청의 기도예요. 간구,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기도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의식하는 경건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경건의 기도. 세 번째, 도고라는 게 있어요. 도고. 이 도고는 빌도에 알릴고, 그래서 타인의 그 위기를 하나님께 알리고 타인의 아픔을, 생활의 어려움을, 타인의 슬픔을, 타인의 또 힘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알리는 기도예요. 도고. 이게 우리가 썼던 중보 기도의 가장 가까운 표현으로 보입니다. 도고 기도. 그런데 이 도고 기도라고 하니까 이 잘 쓰지 않는 말이어서 입에 잘 붙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도고 기도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곳도 많고요. 이제 그 교회의 제안으로는 이웃을 위한 기도, 또 합심 기도, 혹은 청원 기도, 기도 좀 부탁한다. 이렇게 합심 기도, 청원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이런 용어들로 쓰자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도고와 중보의 차이가 뭘까? 중보와 도고의 차이가 뭘까? 예를 들면 큰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났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빠져서 또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뛰어들 생각을 못해요. 엄두를 내지 못해요. 뛰어들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급물살에 누가 구하겠습니까? 그때 내가 뛰어들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이걸 긴급하게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119에 신고한다든가 아니면 누가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이때 삶의 죽음의 기로에서 목숨을 걸고 건져오는 이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건져오는 이가 있어요. 여기서 알리는 일이 도고 기도이고 구할 능력을 가진 이가 중보자예요. 도고는 능력이 없고 중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중재자예요. 중보자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재자예요. 우리가 중재자, 중보자라고 하면 누구 사이에, 기도에 있어서 중재자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뿐이에요. 이걸 누가 중재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들 위해 두 사람이 뭡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합심 기도가, 우리에게 합심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약속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같은 간절함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우리 교회에 혹은 성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삼겹줄로 그렇게 서로 연대해서 기도하면 또 좋은 점이 뭐겠습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니까, 같이 응원해 주면서, 내가 같이 으쌰으쌰 기도해 주니까 나 혼자 기도할 때는 많이 버겁고 힘에 부치고 때로는 낙심도 오고 그랬는데 우리 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같이 기도를 해 주니까 거기에 용기도 생기고 또 끊어지지도 않고 같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중보자는 한 분이시라는 것과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베푸시겠다는 약속.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기도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합심기도. 이렇게 오늘 중보기도와 도고기도의 차이를 기억하시고 우리 중보자는 한 분뿐이라는 사실과 우리 더욱 합력해서 협력을 해서 기도해 나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힘있는 기도의 생활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